시간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주간 또 준비하는 부활주일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고 처음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만큼 나와 상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2023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려면은 우리의 십자가 또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부인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날 이 때를 그 마지막 때로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2023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그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저녁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훈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또 우리의 삶의 죄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죽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내어놓읍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다 내어놓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삶을 행동을 바라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기도라고 착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정죄했던 우리들의 냉혹한 태도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춰보니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이 죄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시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북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놓아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기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붙잡고 세상의 것들에 채워진 우리의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세상의 것들을 놓습니다. 세상에 매여있던 것들 이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포기해 주시니 그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기도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잡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아버지, 그 십자가의 상관을 우리 삶을 살았음을 보여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다 이것들을 요한에서 아버지여 바라보면서 살아갔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십자가를 포기하게 그 은혜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내 주와 함께 살리라. 아버지, 십자가가 아버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가 아버지 나에게 영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주와 함께 그 은혜를 수 있는 보안의 마음을 아버지, 이게 우리가 지나가야 할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생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물과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아버지의 은혜의 이 거룩한 십자가를 말씀이 아버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봅니다. 여전히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자랑했고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십자가가 없었던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던 이 땅의 것들을 내어놓고 다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룩한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심이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25장 함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고난 주간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계신 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교회에 거룩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된 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항상 이 성전의 찬양의 소리가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가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뭐 이제 다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이제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일이 바로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마르는 이제 그 일이 같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제 월요일 날 성전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또 그 안에서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대단하게 노하시고 또 분해하셨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월요일 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 또 율법사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있었던 일, 성전을 정하는 일이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분노가 크게 달했던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질문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데 이제 이 모든 변론의 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내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제를 이제 생명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 30분, 40분짜리 간단한 좀 짧은 영화를 한 편 보고 또 내일은 그 영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 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뭔가는 하셨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신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잠깐 이렇게 기록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시고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래서 수요일 날은 행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 날은 쉬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 저녁에는 좀 깊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또 은혜 자리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찬양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수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마지막 날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첫날 마지막 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주의 만찬 이제 초유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고별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장례 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잠깐 살펴보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고난이 짧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간만큼 독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잘 안 죽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놔도 사람 그렇게 쉽게 명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짧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리를 끊어야지 이게 축 처져서 이제 심장마비로 바로 이제 죽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노마 병정에 와서 다리를 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리로 지탱하고 있던 그 힘을 탁 빼가지고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하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끊으려고 봤더니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노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죠? 숨이 진짜 붙어있는지 안 좋은지 마지막 확인 사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이 심장까지 푹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몸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또 장례 치르는 그 시간이 바로 금요일 날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무덤 속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한 주간의 주의 행적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은 성전을 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만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또한 예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말 그대로 깨끗하게 성전을 정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건에 맞물려 가지고 무화과 저주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맞물려서 성경이 기록해 있는지 오늘 이 저녁에 잠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다시 나가십니다. 나가시고 오늘 11절 봤더니 어디로 가셨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심 서울 시내 중심에는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왜냐면 집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살기가 좀 벅찬 사람들은 월세 내기도 어렵고 아니면 집 사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좀 이렇게 멀리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그게 뭐 보통의 관리지 않습니다. 이 베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물론 예루살렘에 관계돼서 일을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집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떨어져서 한 3-4km 떨어져서 이제 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또 하나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 걸리면은 추방입니다. 왜냐면은 뭐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문둥병이 걸리면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이제 그 성에서 추방되는데 추방돼서 멀리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뭐 먹고 살겠습니까? 이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사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는데 너무 멀리 가면은 매일 뭐 이렇게 밥을 갖다 줄 수도 없고 챙겨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왔다 갔다 잘 챙겨줄 수 있는 거리가 한 3km 정도. 그래서 사실은 베다니는 옛날에 문둥병들, 그러니까 성에서 문둥병 걸려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모여 살던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디를 가시냐? 바로 이 베다니를 가신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는 그 길, 거기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언제 출발하느냐?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른 아침에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사순절 기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막연하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대강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성경에 날이 저물 때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때는 몇 시 정도? 날이 저물 때는 해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 보통 이 시간을 우리가 날이 저물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밤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이제 이 시간이 언제냐? 바로 10시부터 오후 이제 새벽 1시까지 새벽 1시까지가 바로 이 밤중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닭 울 때, 닭 울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닭 울기 전. 그래서 닭 울 때라는 시간은 이제 오전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닭이 울 때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이른 아침에 이제 이때는 언제냐? 새벽 4시부터 이제 해 질기 전까지 이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급하게 일어나신 제자들 다 자고 있는 제자들 깨워서 야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도 다 지금 다 자고 있으니까 누가 아침 식사를 챙겨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침을 못 드시고 아침도 드시지 않고 급하게 이제 3km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쭉 오다 보니까 중간에 시장하시겠죠. 아침을 못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시장하시니까 야, 뭐 좀 먹을 게 없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특별히 입이 포송상한 거 보시고 야 저기가 뭔가 있겠다 무화과 나무가 있겠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잎만 풍성하고 무화과 나무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지금 그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와서 보니까 바싹 뿌리까지 마른 거 보고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년 정화의 사건과 이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되게 좀 스토리 진행이 생뚱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저주하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없는 것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무화과 없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나무가 저주받을 일인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바싹 말라버린 이 사건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말라버렸네요. 예수님 왜 말랐나요? 아직 무화과 때도 아닌데 굳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동문서답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질문입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 앞뒤가 안 맞죠. 너무 안 맞죠. 근데 또 그 뒤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는 아무에게나 25절입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만 어렵군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맥락이 돼야지.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특별히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처럼 한참 이렇게 우리랑 같이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말씀 갖고 이때가 아니라 진짜 이게 마지막 일주일 아닙니까? 긴급한 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고 또 지금 베드로가 설명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굳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거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어렵다.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도 많고 사실 70년, 80년 넘으면서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놀라운 기적이죠. 어,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잘 살 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뭐였는가? 한국 교회의 관심이 뭐였는가? 물론 선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막 정말 경쟁적으로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의 관심은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이었고요. 그래서 어, 교회마다 정말 대대적으로 전도하고 뭐 또 여러 가지를 나눠서 어쨌든 간에 전도해서 사탕발림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 성장 이게 그 외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이제 교회가 커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무화과 나무의 내용과 우리의 모습이 정말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냐? 물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하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충분히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잎과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이제 잎하고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무 입장에서 잎은 어떤 거냐? 잎은 누구를 잎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잎은 나무를 위해서 있습니다. 나무 스스로. 그러니까 잎이 있어야지 뭘 하느냐? 광합성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나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또 잎이 있으면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잎은 나무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열매, 나무 입장에서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여름 내내 그 더위를 이기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구를 위해서 맺습니까? 물론 이제 열매를 통해서 이제 번식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손치더라도 나무가 그걸 한 입이라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열매는 남을 위해서 맺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시켰다는 것은 입이 풍성해졌다는 건데 풍성해져서 얼마나 교회 부자 되었습니까? 목사들 뭐 죄송하지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어렵게 사셨거든요. 지금 목사들 보십시오. 배에 기름 가득 찼습니다. 살만합니다. 좋은 차들 모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입이 풍성한 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는 지금 예수님께서 조시한 무화과는 입이 풍성했으나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또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지혜의 은사도 주셨고 지식의 은사도 주셨고 여러 가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건강,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주심의 목적은 뭐냐? 그걸 통해서 나를 가꾸고 나를 정말 멋지게 폼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는데 은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커지고 좋아졌지만은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 걸린 겁니다. 풍성한 잎사귀가 있습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에 뭐 사랑의 교회 보십시오. 와 거의 3천억 들었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주한장로교회 혹시 가신 분 계시면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주한장로교회 아닙니까? 가면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뭐 호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사랑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에 합당한 정말 거룩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제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가 지금 질문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수님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저주하고 이렇게 마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무화과 열지 않을 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무화과는 이제 두 번의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답니다. 한 번은 봄철 그리고 두 번은 여름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있는 무화과를 먹는 것은 여름철에 맺는 무화과고 실은 봄철에 먹는 무화과는 사실은 상품 가치도 없고 맛도 없는 그냥 그런 무화과가 열리는 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뭐 여기 젊으신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진짜 먹을 거 없을 때는 소나무 이렇게 뭐 껍질 이렇게 벗겨가지고 먹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뭔지 물론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아니 누가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습니까? 그런데 보릿고개 먹을 게 없을 때는 그걸 먹어야지 사니까. 근데 사실은 이 무화과 봄철 무화과가 약간 그런 거. 나그네가 먹을 게 없을 때 그냥 따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그 때를 물어봤을 때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저처럼 야 무화과는 두 번 열매를 맺어. 지금 네가 말한 때는 여름에 말한 때지. 아 나는 지금 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봄에도 무화과 열매 맺는 게 있잖아. 아 이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합리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주저하셨어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습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때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믿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이란 게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야. 너 저 산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 줄 알고 믿고 의심만 않으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게 믿음이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다음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 때, 내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가 이제 종료주일이었는데 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에 다 깔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제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저 로마를 다 쳐보시고 우리는 해방이라는 겁니다. 승리라는 겁니다. 이거 외쳤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때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의 말씀처럼 우리보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우리의 길과 다르십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휴 나 때문에 예수님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슬퍼하는 그거 아니라 이거가 뭐 무화과 마르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관습과 너의 경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믿으라는 겁니다. 너의 때, 우리가 교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세상의 십자가는 저주고 죽음이고 수치이지만은 하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믿어봐라.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건데 믿음 없이는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 없이는 부활이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생명이 능력이 나의 것으로, 그래서 좀 제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것 붙들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러지 말고 제대로 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면 너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고 또 이제 사실은 목사들은 이제 항상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집사님 이것 좀 집사님 맡아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목사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거절의 상처.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근데 좀 그런 고민을 해봐요. 반대에 좀 목사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이거 제가 할래요. 이제 우리가 말리는 거죠. 아유 권사님 좀 건강이 안 좋은데 조금 쉬었다 하세요. 아유 아니에요, 내가 할래요. 또 집사님 오셔야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내가 꼭 해. 이번에 이거 고3인데 1년만 좀 참읍시다. 1년만. 얘 고3 좀 보내놓고 얘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합시다. 막 이렇게 헌금합니다. 집사님 이제 사업 시작했잖아. 좀 사업 안정되면 합시다. 안정되면. 이런 고민을 목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느냐? 우리가 늘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얘들한테 야 고3이니까 1년만 참고 대학 가서 해. 대학 가서 너 지금 1년 이거 참을 수 있어. 안 가도 돼. 대학 보내는 뭐 합니까? 야 4년만 참아. 4년 취직하고 나면 해. 취직하고 나면. 그러다 우리 애들 놓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좀 나이스하게 좀 멋진 것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게 고작 무화과 한 그루 저주에서 죽이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풍성한데, 입이 풍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혹여나 마지막 때 주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진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결국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처음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뭐 멋진 너희 교회를 건축하라, 뭐 선교를 해라,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반응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쉬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마지막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그 믿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나갑시다. 주여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십자가의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파란 것들이 실상이 되며 보지 않는 증거들을 삼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타인을 위한 아버지 나의 때가 아니 하나님의 때를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광 충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주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믿음 우리 삶에 시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 성령 남기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일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길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교회 아버지와 가정 주변 예수님의 십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야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십자가 걸어가며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 그 앞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첫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아니 어쩌면은 당연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명령일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신 주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그 진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입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과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요 죽음이요 수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능력이요 소망이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능의 승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잎사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한데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주님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된 대로 우리 기도하십시오.